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2월 27일 베드로전서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말세 때를 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와 또 성도가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장로된 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로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젊은 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로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통치, 우리가 건전한 또 평안한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편은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치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영적인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세우셔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장로는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선출된
하나 선택된 그런 장로들의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장로와 집사 두 가지 직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장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또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치리 장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장로교회는 장로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장로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 장로의 직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장로들에게 말할 것인데, 너희들에게 그냥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장로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장로된 것을 말하면서 내가 동질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노니 너희들 잘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다. 베드로도 사도이지만 사도와 함께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질성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습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4절 계속해서 장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2절을 살펴보면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제 양을 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는 앞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양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양무리와 같은 자들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장로의 책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장로가 되었다. 그냥 성도들이 투표했더니 장로가 되었다 할 때, 여기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장로 모두 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시무장로, 치리장로를 함께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부모님이 목사여서 그냥 장로가 되었다 또는 목사가 되었다, 억지로 하듯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뜻하셨다. 내가 원한 것 같이 않아 보이는데 어쩌다 보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장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투표하니까 내가 뽑혔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스스로 원한 것처럼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은 무엇입니까? 장로를 하면서, 목사를 하면서 생기는 수입, 이것이 많아 보이니까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조차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형편에 있어서 개척교회에서는 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대형 교회에서 목사들 그리고 장로들 많은 특권들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목사의 대를 이어서 그 목사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금품이 오가고,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많은 권세를 누리는 줄 알아?
더러운 이득 그런 것 취하려고 하지 말고 양을 치는데 더 집중해야지. 그것 외에 생기는 다양한 권세, 높여지는 그런 것들 보면서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장로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인 되라 라고 했습니다. 장로가 되었을 때 앞에 서 있는 자리로서 또 권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부터 똑바로 해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많은 양들에 너도 물론 양을 치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 너도 또한 양이다. 그러니 많은 양들에서 가장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이 되라. 너부터 본이 돼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너도 행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말고 그 모든 양들의 본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뒤를 좇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장로가 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4절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할 때 영원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로의 직분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교회 안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 이하 6절에는 장로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젊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젊은 자들아 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어린 그런 어린애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장로라는 것은 엘더 해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장로들의 영향을 받는 젊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장로가 있고 또 회중들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의 치를 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이 이렇게 잘 할 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을 겸손으로 장로들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 회중들이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겠구나.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젊은 자들, 회중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왜? 장로들보다 내가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또 성경적 지식도 많을 수도 있고 교리적 지식도 많을 수 있고 오랫동안 배운 사람과 장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이 교회에서 십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자라오면서 배워온 것, 경험한 것, 성도들을 아는 것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는 것이다. 장로로 세워준 줄 알아. 장로는 그것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질서인 것입니다. 다양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지식과 또 경험과 성도들의 형편을 알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깨서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어떻게 또 주장하거나 또 질서를 파괴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질서에 존중함으로 겸손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 안의 질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된 자로서의 모습과 또 성도된 자로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게 될 때 교회가 더욱더 질서가 있고 또 견고하게 세는 줄 알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겸손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더 잘났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주신 질서 안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그 모습들을 간절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 성도가 옳구나, 그 성도가 잘했구나, 그리고 그 성도가 또 나중에 더 높아지게 되는 일도 있으니 그것을 다 순종하고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한번 성도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고난, 환난, 역경, 그 시험들에 대해서 이겨나가야 될 방편들을 강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불시험을 만나게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근심과 염려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는데, 또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가 없어진다, 근심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염려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염려가 혹 생기게 되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하나? 다 주께 맡겨라. 염려, 근심 생길 때 너가 해결하려고 근심, 걱정, 염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염려되는 상황이 있을 때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맡겨야 되는가?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책임지시고 그 앞길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 때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돌보심을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아주시고 돌보시는 줄 알고 이 상황, 이 여건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세가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도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는 동물원에서 또는 TV에서만 사자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살인마, 연쇄살인마 이런 것이 근처에 있다. 이랬을 때 상당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동네, 우리 근처에 살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밖에 나가기도 조심하는 그 모습들이 쉽게 상상이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가장 무서운 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해하려고 이쪽 저쪽 돌아다닌다. 그가 마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고 죄악에 빠지고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마귀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흉악하고 무섭고 또 두려운 줄 알아. 그것을 먼저 깨달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근신하여서 주님께 의지하고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간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쉽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또 마귀의 다양한 어려움들에 빠지게 되고 죄악 가운데 하여 삼켜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줄 알아. 늘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죄악에서 대적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9절 10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10절 하면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 대적 마귀 그것에 삼켜지지 않게 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서 혹여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또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나만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시면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주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니 너만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라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실 줄 알아 그렇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끝인사로서 이 편지를 실루아노 신라를 통하여서 대신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어디서 썼는가라고 했을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실제 바벨론이 그때 당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문안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서 서로 입맞춤하고 문안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맞춰지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 장로된 자로서 교회의 모범으로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서 7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장로의 7일을 받는 자로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방편인 줄 알아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핍박과 손해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장로와 회중들의 역할과 성도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된 자로서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을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회중된 자로서는 자신들의 뛰어남을 드러내고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에 복종하는 자세로 장로들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백성답게 잘 연단받고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